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사람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고통과 죽음이라는 형벌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이 집행되는 내용이 3장 22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마저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를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간교한 지식과 지혜에 의지한 결과 이제 그들은 정말로 온전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그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여전히 살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타인을 상징하는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도 붙여주셨죠. 그것은 타인에게 생명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형벌로 인하여 온전한 생명에서는 멀어졌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생명에 아주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생명은 타인에게 있으니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이 너희에게 다시 찾아갈 것이라는 것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죄인들도 그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 역시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제사일이 되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이니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니 양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에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을 불러 취조신문하시고 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형벌을 선고하십니다. 그러니 가인은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서 유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노 땅에 거주하게 되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형벌을 선고하시고서는 왜 또 그에게 표를 주시어 다른 사람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의 부분은 상징적인 이야기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들은 실제 인물들과 사건들이 아니라 상징적인 요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그렇게 한번 풀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역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상징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해석이 어렵지 않게 풀어집니다. 그럼 그것을 인지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1, 2절은 성경의 여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야기의 배경을 설정해주는 단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그는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벨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가들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가인이 농부이고 아벨이 목자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실제 상황에서 목자들과 농부들 사이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난 어지러운 상황들을 상징해주는 이야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역사의 이야기들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기에 그러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인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던 민족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는 여기저기를 떠도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때는 목축업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목축업을 그만두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내부에는 목자와 농부들이 함께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해석가들은 그런 일들에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도 그러니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배경 설정 단락에서는, 화면을 보십시오. 이 배경 설정 단락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인과 아벨이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업이 어찌 되었건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부부 사이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부부가 낳은 형과 아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전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여자 하와가 무엇을 뜻했습니까? 나와는 완전히 다른 타인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인이 누구라고요? 나와 부부라고 했습니다. 즉 원래 타인은 나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 가인과 아벨은 무엇을 상징해 주는 이야기일까요? 그들의 직업이 농부이고 목자이고 그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든 그들은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한 부모 밑에서 나온 이들이라는 것이죠. 즉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 형제, 한 가족, 한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부차적인 요소이고 이 이야기의 중점은 한 뿌리를 가진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관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구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꾼이니 농사지은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니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아까 언급했던 이해하지 못할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이 이야기의 해석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인이 번제를 안 드리고 소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인이 원래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사를 번제로 드렸든 소제로 드렸든 그 어떠한 것으로 드렸는지는 이 이야기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창세기의 원역사 부분, 거의 앞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오경의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의 상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과 아벨은 그 오경의 이야기 설정상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법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번제가 뭔지 서제가 뭔지를 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오경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깨버리는 꼴이 됩니다. 오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편집한 사람들이 이야기의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깨버릴 만큼 그 정도로 바보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소제이고 번제이고는 이 이야기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인은 원래 어떤 일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벨은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목자입니다. 그럼 농부가 자신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목자가 자신의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상식의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에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농부가 자신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키포인트로 잡고 특별한 메시지를 도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서 비상식적인 일은 어느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럼 거기에 이 이야기의 키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인이 원래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해석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본문이 주는 그 정보들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원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역으로 추론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추론을 한 것입니다. 가인이 나쁜 사람일 것이라는 상황을 먼저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보를 보면은 가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만한 그 어떠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물론 뒤로 가면 가인이 아벨에게 죄를 저지르지만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가인이 잘못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가인이 원래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은 섣부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절대로 이렇게 섣부른 가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섣부른 가정에 의한 추론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이유는 수없이도 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직까지는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어떠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라든지, 또는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방법을 잘못 어겨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든지, 이러한 섣부른 추론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져다 붙이는 것은 수만 가지 이유도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에서 주는 정보 이외의 것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본문에서 주는 정보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해석이 어려워진다면 그때 조금씩 논리적인 추론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상 속에서 그 이야기를 바라본다든지, 앞뒤의 이야기와의 구조 속에서 그 이야기를 바라본다든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최우선은 본문 그 자체가 주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이 지금까지 주는 정보를 보자면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가인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저 자신이 농사지은 소산물을 가지고 충실히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석할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의 상식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키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럼 이 부분이 바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키포인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화면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상징해주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상징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 상황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상징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인이 당한 상황은 아주 황당한 상황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소산물로 충실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자신이 일한 것으로 제사를 드린 다른 형제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이 당한 상황은 아주 황당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우리 삶에 대입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은 상황,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자주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나와 옆에 사람이 똑같이 노력하고 경쟁을 하는데 옆 사람만 성공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노력이라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더한 일도 많이 일어나죠. 어떤 이들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운을 타고났는지 탄탄대로를 걷는 이들도 있죠. 그뿐입니까? 아예 악인들이 더 잘 사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또는 정말 바르게 살았던 사람에게 엄청난 재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에 휩쓸려 가세가 기운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의 삶에 그처럼 납득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세상에는 그런 불공정한 일들이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안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은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라고 말입니다. 누구의 제사를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모두의 제사를 받아주시라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공정하게 제사를 골라받으시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자유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공정한 분이 아니라는 것, 불공정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유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 일은 우리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니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니까요. 만약 우리에게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닥친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얼굴을 붉히고 분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본문이 제시하는 문제의 발단입니다. 왜 그러는지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시죠.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붉히며 분노하는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지금 왜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이냐 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또 이어가십니다. 7절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가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얼굴을 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불행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얼굴을 붉히고 분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가인 역시 우리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해하는 가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지금 왜 분해하고 분노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화가 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너가 지금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 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느냐? 만약 너가 선을 행하면 너가 지금 내 앞에서 낯을 제대로 들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분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불행한 일을 당하여도 너가 그 상황에서 선을 행하면, 즉 불행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너가 그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도 분노를 택하지 않고 선을 택한다면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당당히 낯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통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가축들이 문 앞에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가축들을 해치려고 또 다른 짐승들, 포식자 짐승들, 하이에나나 범과 같은 포식자 짐승들이 몸을 웅크리고 엎드려 숨어 있다가 자기들보다 약한 짐승들이 나오면 쏜살같이 튀어나와서 그것을 잡아먹죠. 지금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 짐승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포식자 짐승들이 웅크려서 사냥감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만약 너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그 포식자들처럼 너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하반절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그렇게 짐승들처럼 너를 사냥하려고 벼르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그렇게 짐승처럼 너를 간절히 벼르고 있으나 너는 죄에게 잡혀먹히지 말고 그 죄라는 짐승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선을 택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분을 택하시겠습니까? 선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무엇을 택하든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의 이야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분노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분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상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이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과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만큼 자유를 누리도록 그런 자유함과 힘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종을 이기심과 분노를 선택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냄이 아니라 선을 택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선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냄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앞에 낯을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을 택하시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죄를 다스리시고 선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택하시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당당히 서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선을 택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은 가인과 같아서 저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의 분냄을 택할 때가 다반사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저희의 마음에는 선보다 악이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약하고 어리석어서 그 자리를 정복시킬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게 하시고 순복함을 통하여 저희가 온전한 평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의 남은 모든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